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2월 15일 목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분이다. 또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에 당연히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또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이들이 계속해서 같이 경험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으로부터 고치고 자유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서는 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이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몫으로 아는 혈육들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살피러 온 서기관들입니다. 먼저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아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다, 즉 미쳤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를 도울 마음으로 왔든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반응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과연 누구기에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나?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한 끝에 겨우 내린 답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오늘의 이 예수님의 친척과 또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런 해석들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식의 불신앙적인 해석과 또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의 말을 하고 또한 때로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된 안타까운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로 예수님의 친척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님에게 미친 것 같다, 그리고 너는 그 사역에 미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때는 먼저는 저는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미쳤다 소리를 친척들로부터 들었는데, 만약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향한 또 교회에서 맡긴 일에 대한 그런 집중과 열심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실현 욕구, 내 영광,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겠죠. 사실 말은 쉽지만은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맞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이것을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인가? 이 역시도 금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질문들을 다 했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분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욕의 말을 듣더라도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낙심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예수님 때부터도 세상은 또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 예수님에게 미쳤다, 또 그 일에 미쳤다,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기고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아낼 수 없는 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집이 집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와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요, 서로 끌어내리는 것,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강한 자의 집을 뺏는 거는, 강한 자, 여기서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지, 꼼짝 못하도록 해야지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을 능력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못하지, 이렇게 조롱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속지 말고요, 먼저 자기가 강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탄을 결박하신 만왕의 왕이신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창 속에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포효하더라도요,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필요하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